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축복했어요.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말씀, 오늘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나갈 텐데, 그 전에 이전에 있는 왕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왕들, 또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다윗, 솔로몬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은요 너무나 짤막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왕들은 정말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정말 인정받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라고 해요.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대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합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22장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렇게 평가만 내려진, 아무리 뛰어난 왕들이라도 그렇게 짧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신상을 만들면 그거 보면서 자기 혼자 기뻐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믿게끔, 절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할 망정 다른 것들 세상에서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것, 동상 중앙에 볼만한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아주 잘 조성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들은, 그 아합 왕은 좀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와 같이 좀 달랐으면 좋은데 똑같았어요. 아니면 더하면 더했어요. 그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 우상을 위해서 액션을 취할 만한 공간, 그 플레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에 그 우상을 위해서 뛰고 놀고 자해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악한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리고성을 다시금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가 절대 다시 짓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곳이에요. 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될 만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반한 사람들을 위한 그 시대를 사모하면서 만들면 안 된다. 근데 그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대에 그러면 어떤 시대입니까? 아방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방 한 사람이 죄로 치닫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우상을 섬기고 믿고 절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짓지 말라고 감동을 주신 그 땅을 그냥 또 지어버리잖아요. 이러한 크나큰 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왜 모았을까요? 아합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치게 됩니다. 쳤어요. 그 나라를 쳤어요. 아합 왕 그 나라를 치게 됩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 너의 나라에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족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땅이 지금 다 그 사람이 속한 것이다. 인정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정만 하면은 베나닷 왕이 그래 이 땅은 다 내 거니까 뭐 굳이 가져갈 필요 있겠는데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이 또 온 거예요. 그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희 집에 아름다운 사람들 다 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 신하들의 가족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 다 내 것이고 너희 땅도 재물도 다 내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진짜 다 가지러 왔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다시 가가지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신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참 여기 이 부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치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위로하고요.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 재물도 줍니다. 근데 이게 충당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네 거 다 가져가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 내가 다시 너의 허락받지 않아도 돼. 지금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그 전에 처음엔 어땠습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베나닷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합 왕이요, 완전히 이 말씀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그 지금 아합이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베나닷 왕을. 베나닷 왕이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면은 너의 허락 없이 다 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지금 갑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전장에 나가기 전이에요. 전장에 나가기도 전인데 갑옷 벗는 사람처럼 전쟁에 나가기도 전인데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선지자가 등장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아합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을 세우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것은 저 사람들의 그런 힘과 파워와 그 모든 걸 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사람들보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용기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한 거야. 아합 왕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행했던 그 아합 왕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서 그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목적은 뭐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너는 내 말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들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그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왕이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시키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 모아라. 그래서 230명 청년들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 왕 그 군대들은 만단이에요. 만단이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된, 대승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요, 진중에서 술 마시고 이 정도 나라면은 그냥 술 취해서 나가도 내가 굳이 안 나가도 군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있을 때 급습해서 다 처단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람 왕의 그 신하들과 군대들은
다 놀래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람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병력들을 보충하고 다시금 아합에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을 웃어야 될지 어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 군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염소의 두 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이 염소 떼와 같은데 한 두 떼 정도 돼 보인다는 것이죠. 염소의 무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염소는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듬성듬성 떨어져서 먹어요. 물론 무리로 지어 있는 그러한 염소들도 있겠지만 듬성듬성 자기 음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쟁에 나왔는데 염소의 두 떼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연약하다는 것을 떠나서 그 모여진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그러한 상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의 두 떼와 같은 존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또 대승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사들을 이 염소의 두 떼로 물리치신 것이죠. 그 사람들, 그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염소의 두 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들이 이 지금 아합과 그 아합의 그 조상들은 원래 착했다. 착하기 때문에 정말 아람 왕이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옷차림으로 나아가서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아합이 너는 내 형제라 하면서 긍휼을 막 베푸는 거예요. 막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쳤을 때 마음 아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아람 왕을 위로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아합 왕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화친을 맺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친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들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기브온 민족들이 머리를 써서 저기 멀리서 온 민족들로 변장해서 화친을 맺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들고 기뻐하는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힘을 얻었다 자만하면서 그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은 자기들이 쳐서 차지해야 할 땅인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해놨으니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지금 아합 왕이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처럼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사울은 한 번은 아멜렉을 다 진멸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치되 좋은 그 가축들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발각이 됐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다 끊어내십니다. 이처럼 사울의 죄, 여호수아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아합이 고스란히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아합 왕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합을 충동하면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왕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불쌍한 대로 막 오면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착한, 무조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아세라 신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신앙 없이 그냥 무조건 착하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다 떠나,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장 31절에 집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오므리도 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 그의 아버지 오므리, 그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오므리는 그의 평가가, 성경의 평가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 아합 왕보다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큰 일을 한 건 하나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 오므리 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오므리 이야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합 왕보다는 더 그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오므리 왕조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오므리의 그 후손들이 다 왕으로서 그 끝을 맺었을 때, 그 이후에도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도 오므리의 집이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얼마만큼이나 사마리아에 애정을 쏟고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건국자. 이 정도면은 그 전에 왕이 어떤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걸 인정한 겁니다. 다른 왕 기억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만큼이나 잘 조직적으로 형성해 나가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므리가 정한 율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율례, 법을 만들어 사람이 살기 좋게, 자기를 칭송하면서 살기 좋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의 법들 만들어서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것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큰, 나름대로의 세상적으로 큰 역할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의 아들도 그 집안 내력과 같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없었는데, 오므리도 없었고 그의 아들 아합 왕도 없었는데, 가문 자체가 착한데 신앙은 없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인은 아니지만 진짜 신앙인보다 착한 사람들 많다. 딱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자기가 평생 번 돈 가지고 몇천억을 세상에 기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똑같은 거예요. 그 집안 내력인 거예요. 아합도 그래서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도 그것을 다 인정해주고 그래 다 좋아 내가 다 해줄게. 왕이니까 네가 믿는 그 우상들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게. 더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 이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무조건 착하길 바라요.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해도 다 받아줘요. 물론 그것을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것을 개혁시켜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도 용납해야 되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잣대를 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받아들여 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오늘 주일은 빠져도 되고, 뭐 이렇게 예배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뭘 기도를 해.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죄인도 들어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작정 착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